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곁에 앉히시면서까지 그에게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구나라는 두려운 마음들, 이런 찔림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밤이 되는, 영적인 아주 짙은 밤이 배경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리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의 말씀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이제 곧 영광을 취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 스스로를 표현하는 특별한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적인 사역, 바로 그 사명과 사역으로서 그 길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 조롱, 그야말로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그리고 구원, 이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길, 이것이 성취되는 바로 그 통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 십자가는 수치고 죽음이고 그리고 실패인 것처럼 끝나죠. 마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머리 돌리고 배신하고
은 30이라도 건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가룟 유다의 영광이지 않나 싶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내 원하는 혹은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성취되고 혹은 뭐 이게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내 계획하는 대로 어떤 시기나 때나 방법 이것들이 잘 풀려져 가지고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영은 모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제 그 인자로 말미암아 메시아적 그 사명과 사역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시다라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크나큰 그야말로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느니 곧 주실 것이다. 십자가의 그 길과 순종과 죽음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또 심판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 또 영광과 또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 구원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삶을 위해서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그런 삶의 방향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또 신앙의 삶의 그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혹은 두려운 일이 있으면 좀 흔들렸다가 이게 내가 정말 믿나라고 했다가 뭔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것이 잘 풀어지고 어떤 집회나 어떤 것에서 큰 감동이나 은혜를 받고 하면 더 또 확신이 생기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통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삶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작은 자들아라고 예전 성경 소자들 어린 자들아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요한밖에 없죠.
다른 제자들은 또 나이도 많고 결혼도 하는 제자도 있습니다만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한 것 같이 지금 너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도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지금 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다투고 다른 마음을 품고 각자 그 길을 곁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모양과 방법은 좀 달라 보였지만 역시나 그들 안에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어떤 인생의 성공과 성취와 인정 혹은 무언가를 이렇게 소원 푸는 이런 중심들이 제자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평생토록 또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칙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34절의 말씀이죠.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그때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밤이라고 칭해질 만한 사실 예수님 지금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헐뜯고 공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환호성을 쳤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돌변하고 또 욕하고 돌을 던지고 참 비난할 그런 사람들로 변할 수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각자 그 속에는 나름대로 계산과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으로 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총체적인 어둠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 어둠을 이기는 주님의 방법,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34절의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이 어둠으로, 불안으로 혹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막막함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새 계명인가라고 학자들도 혹은 많은 사람들도 의문을 달죠.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 특별히 거기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대하는 선대하는 방법들, 농사를 지을 때 수확할 때 옆에 있는 것들을 좀 놔두고 혹은 어떤 송사를 하게 될 때 누가 많이 부자라고 해서 그를 봐주거나 혹은 그가 너무 약자라고 해서 그를 또 봐주는 것도 말고 공정하게 선대하고 재판하라라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율법의 계명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도 분명히 있긴 있었죠. 실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율법자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고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미 율법적으로는 그 핵심 이 정수가 이미 나와 있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새 계명이다라고 지금 특별히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서로 사랑하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구약의 그 이웃과의 혹은 자기 자신과의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하는 이 율법적인 계명, 이것은 사실 물론 지키고 따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과 계명에 철저히 나는 지킬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야말로 뿌리까지 본질적으로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계몽 선생과 같이 우리를 깨우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의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탄식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사실은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의로는 내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영적 절망을 깨닫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가지치기 하면서 513개나 되는 긍정과 부정의 계명,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또 세밀한 것까지 막 1000개가 넘는 것까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랍비들, 학자들, 선생들, 스스로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중에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것을 나름대로 소위 크다라고 여겨지는 이것들을 얼만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자부심과 교만함과 당당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티를 낸 것이죠. 부작용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진리에서 저 사람 멀어져 있어라는 이 율법적인 은화 사랑의 방법은 자기도 온전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근거를 두는 그 사랑은 나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그 온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만족적인, 혹은 내가 뭔가 풀어지고 잘되고, 혹은 소원 성취와 같은 이런 내 중심의 어떤 목적함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다 본질적으로 하면 내가 살아나는, 내가 좀 원하는, 내가 더 높아지는, 내가 인정받는, 내가 기뻐하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떤 봉사나 헌신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치 대장처럼 뭔가를 차고 해가지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내가 했어라는 그런 은근한 마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뭔가를 또 계획하거나 뭔가 했을 때, 이번에 누가 이걸 이렇게 했대요라고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 툭툭 던지면서도 은근슬쩍 그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들을 하는 이 중심과 동기가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내가 사는, 내가 높아지는, 내가 드러나는 이 중심과 모습이 사실 지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되 내가 사라지고 내가 지워질 만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많이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말씀답게 내가 죽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 그 마음이 살아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랑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가 그걸 깨닫고 노력하고 애쓰고 의지적으로 참고 손해보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죠. 한두 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이나 영적인 변화까지는 가지 않지 않습니다.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3번이나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뒤로 물러섰는데 이번에도 네가 또 그러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는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들이받고 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동기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살아서 내 중심과 내 마음과 인정 욕구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동기들 결국에는 진정한 그 사랑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참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조차도 내 욕심으로 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죄인됨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어주신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안에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그야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귀한 삶, 참된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장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사랑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라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거기까지 내가 너희를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청년이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어떤 사역 자리가 좀 있어서 같이 좀 얼마 동안만 섬겨달라고 하는데 뭐 집에 뭔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뭣도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라고 거절하는 부득이하게 이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는 뭐 일주일에 한 세너 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뭐 서너 시간 뭐 전혀 아깝지 않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로 내가 거기에 푹 빠지고 진짜 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이것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내가 사는 내 중심에 혹은 내 어떤 삶의 스케줄이나 이것들보다는 그야말로 그 사랑이 끌어가는 이것에 온전히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체험하고 내 온 인격 가운데 이것이 통과된 사람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죠. 물론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늘 항상 온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와 같이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일로 세상이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베드로가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 안에는 자기 의지, 자기 인정 욕구, 자기 마음, 이것에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야 라고 하시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그야말로 어떤 그냥 입으로 아니면 자기 감정으로, 물론 진실되게 말을 했겠죠. 나는 진짜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겠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는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그것이 지나가고 내가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고 할 때에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의 그 역사,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사랑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밤의 시대, 어둠의 시대, 내 주변에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밤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려운,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는 정말 참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시는 그 밤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를 통과하는 새로운 계명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말씀 평생토록 잘 기억하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제자됨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나침반과 기준과 또 목표와 갈 길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잘 새기며 내 안에 높아져 있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사는 옛사람의 습성과 욕심과 세상의 어떤 가치나 욕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 걸어가신 그 길들, 또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영적 어둠과 같은 혼란의 때가 참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지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과 지금 혼란스러운 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재난과 또 고통의 상황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선교사들,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화루분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또 친척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대신방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함이 나의 삶의 본질이요 처음이요 기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와 또 봉사와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럴 만한 괜찮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혹은 기도하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행위적인 율법적인 중심과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어떤 어둠과 혼돈과 불안과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진 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힘과 형편과 여건과 여유가 돼서 아니면 어렵지만 그것을 억지로 짜내고 짜내서 마치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형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뭔가를 내가 선심 쓰듯이 뭔가 내가 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놓듯이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내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커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만큼 이미 나는 충분하고 또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